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찬성 185장입니다.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종류가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깨우소서. 정결케 앞서서 깨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사들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이 시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기쁘지 없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빌어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 살았음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오늘 시간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만 갖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죄가 처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계시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져난 문제마다 풀어지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날이 한석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옵고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복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갖고 성령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무덥기 때문에 상당히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날씨가 선선했으면 기도하기도 딱 좋고, 또 말씀 듣기도 딱 좋고, 또 찬양하기도 딱 좋은데, 날씨가 무더우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적어질 수도 있고, 또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디가 시원한 곳에 있어서 그런 곳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적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가운데도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늘 기도하는 삶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혼란과 어둠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어둠이 가득한가? 정치가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 백성이 잘 먹고 잘 입고 또 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덧붙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술 먹는 사람은 술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은 어디로 골프를 치러 갈까? 라고 하면서 또 술집을 찾아갈까?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건강한 음식이 무엇일까? 라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을 갖다가 보내야겠다. 또 돈을 버는 것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은 우상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차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자꾸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능도 자원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도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내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콜링하고 부르실 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해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 충만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받아야 준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대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을 마시자 라고 금주하자 라고 권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면 감각을 마비시키고 타락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에 자꾸만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쫓아갑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방탕한 길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놀러 가고 자기가 즐기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런 카지노에서 오락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은 밤낮이 없어요. 왜 밤낮이 없어요? 카지노에는 창이 없어요. 창이. 왜 창이 없을까요? 어둡고 깜깜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벽이 다 불빛으로 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면 가야 되겠다. 밤새도록 해서 낮이 됐구나. 이 감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카지노 왔으니까 카지노를 해서 돈을 다 잃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칸이 없는 거야, 창이 없는 거예요. 낮밤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대낮까지 밝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이 낮 12시인지 밤 12시인지 모르고 카지노에 취해갖고 내 도박에 취해갖고 그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것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뭐가? 카지노가. 또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계속 술만 먹습니다. 왜 술만 먹습니까? 자기가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먹어야 내가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을 먹기 전까지는 나는 말 한마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가 술 먹고 나면 잔소리가 2시간 3시간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을 마비시키지 마라.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마비시키지 말라.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봉사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까 저거 봉사할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술 취한 사람은 자기 통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에 빠져가지고 통제하지 못하고 입에서부터 자기가 통제가 되지 않잖아. 마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통제가 되지 않잖아. 마약을 맞아야 되잖아. 왜? 마약은 한 번 맞고 2번 맞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마약을 맞아야 돼요. 왜 마약을 맞는지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약을 맞으면 환각사태가 일어난다고요. 술 먹은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저는 술하고는 맞지 않아요. 머리가 얼마나 깨질 것 같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술을 먹어야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아니 기분이 좋긴 뭐가 기분이 좋아요.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던데 깨지게쯤 아픈데 아플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술을 처먹어갖고 술 기운에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막 노동하는 사람들 보면 일이 힘드니까 낮에 점심 먹으면서도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술 기운에 일한다고. 너무 힘드니까 술 기운에 일한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삶이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술은 나는 정상적으로 술 마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먹는 것이 정상적인데 매일 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이 나빠지도록 술 먹지 않습니까? 이게 방탕한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술이. 그러니까 자기 술 취하면 뭐합니까?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너무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취함입니다. 뭐에 취합니까? 마약에 취한 것입니다. 마약에 취하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청이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환각 상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 어떤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모든 것이 망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하는 것에 취해 있으면 내 집안의 모든 돈을 다 팔아갖고 도박하지 않아요. 도박하는 사람의 결말은 아내까지 팔아갖고 도박한다고 해요.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이것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술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도박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마약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세상에 음탕하고 방탕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맡기고 있습니까? 사업 무엇 때문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성령 충만,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러가 630장인가요? 680장?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가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가 밥을 갖다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흘러서 넘치어 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진 다음에 그것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받으러 가는 것은 현재형 수동형 명령문으로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 이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자 또 받고 또 받자 오늘 받고 이따 낮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밤에도 받고 내일 아침 받고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계속해서 충만을 받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저 한강이 계속해서 가운데서 물이 내려오니까 이 한강물이 계속해서 여기에 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강원도에서 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이 한강물은 마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 높이를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저 한강 밑에 가면 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간에 뚝을. 그래서 그 물이 내려오다가 뚝에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항상 차 있는 거예요. 항상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리 쪽에 뚝을 막아놓지 않았다면 물이 싹 빠져가고 이 강가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한강 하류에 가면 뚝을 만들어 놔가지고 저 상류 쪽에도 뚝을 만들어 중간에 뚝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두니까 한강물이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뚝이 없다면 이 한강물이 마를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때 저 소양강댐에서 물줄기를 조금씩 그때 맞춰서 내보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물줄기가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넘쳐 흘러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 핸드폰을 잘 만지는 사람들 보면 핸드폰을 잘 다루는 사람들 보면 이 핸드폰에 민감해지더라고. 핸드폰에 민감해지니까 핸드폰을 잘 다루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핸드폰을 만진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라고 하면서 분간을 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해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기계를 잘 다뤄야 이 핸드폰에 민감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핸드폰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 핸드폰을 내가 잘 다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주는 이 말씀들이 다 내 안에 신비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들으라. 이 말씀이 나에서 살아 움직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이름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수시로 모시는 기도하고 월락하시리리 나라라카시리라라카시리리 아레카시리리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석기 남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를 잘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대통령이 아버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그 아픈 분을 긁어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사람의 삶 속에 환경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왜 없습니까?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수시로 자동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의 향기를 갖다가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린다고요. 뭘 흥얼거리니까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이와 마찬가지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역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나의 의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하면 도와줄까, 봉사할까, 헌신할까 라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꽃꽂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청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방에서 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헌금으로 자원하는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 생각, 행동을 이끄는 상태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 생각 하나하나도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미국에서 전화 한 통 왔는데 그 전화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믿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간다면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교통사고는 성령 충만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왜? 뒤에 와서 받잖아요. 나만 조심하면 못합니까? 뒤에 와서 들이받으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기도 안에서 뒤에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치지 않게 해준 것에 감사, 또 내가 받지 않은 것에 감사, 또 내가 이름으로써 내가 저가지 않은 것에 감사. 할렐루야.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냐면 더 기도하라고, 더 찬양하라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속히 어려움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사랑.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미어사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미움을 떠나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았다면 우리가 모두를 품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제도 품고 내 이웃도 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품고 남을 가고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지 말라? 적을 만들지 말라. 모두를 감싸느라 해 지나기 전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면은 기쁨의 영이 찾아옵니다. 따라합시다.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너와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어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자면서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어 너나 제 쓰시려 주님 길을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자면서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 찬송하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희락의 영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영이 찾아옵니다. 희락의 영이 찾아옵니다.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화평이 옵니다. 원수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화평이 와야 될 줄 있습니다. 평화가 와야 될 줄 있습니다. 서로가 원수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오래 참고 따릅시다. 참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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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읍시다.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찬양하고 범세 감사하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성령 충만다시 은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혼자만 기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남을 기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갈망하고 구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고 실천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내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도박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다단계하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그쪽으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한테 임한다는 것이죠. 내가 울든지 웃든지 이렇게 말씀 보든지 기도할 때 성령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왜 오로지 예수만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만 뵙니까? 오로지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찬양과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맺는 말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숨쉬고 묵상할 수 있을 때도,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을 때도 나는 예수님과의 기뻐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늘 조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은 수시로 찾아와요. 우리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만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 한 주를 시작하는 길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신 능력으로 새로운 오늘 한 주를 맞이하십니까? 성령 충만받아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오늘도 유혹을 뿌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 1분 동안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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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십니다. 아버지의 그 지난 한 주 동안 삼키겠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절제히 자박하고 회개만 갖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술 취함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살게 할 수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도 성숙한 그리스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말씀하면서 아버지 유혹을 뿌리치고 아버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